예, 오늘 말씀은 창세기 20장 전장이 되겠습니다. 시간상 7절까지만 읽겠어요. 제목은 롯과 아비멜렉 그리고 아브라함이 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과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데려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다 같이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예, 읽긴 읽었는데 뭔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0장인데요. 19장 그 뒷부분에 보면 그 롯이 나와요. 롯. 예. 지난번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킬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의 가족을 빼내잖아요. 예. 그때 아내는 빠져나오다가 뒤를 돌아다 봐가지고 뭐가 됐죠? 소금 기둥이 됐고요. 예.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기서 빠져나가지 않고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그랬잖아요. 산으로 도망가라고. 근데 롯이 뭐라고 그래요? 산으로 도망가다가 도중에 죽을까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저 가까운 소알성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고 그래요? 그리로 가라. 내가 소알성은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롯이 소알 땅에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소알 땅도 하나님이 또 심판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산으로 결국 갑니다. 산으로 가가지고 동굴 속에서 살아요. 그래서 롯과 두 딸이 삽니다. 그런데 동굴에 있다 보니까 딸도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두 딸이 있는데 언니 동생아 여기 주변에 남자도 없지 않냐. 아버지하고 우리 둘뿐인데 씨를 남겨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아버지한테 술을 먹이자. 그래서 오늘 밤엔 내가 아버지하고 자고 내일 밤엔 네가 자라. 그래가지고 세상에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가지고 두 딸이 아버지를 강간을 해요. 그래서 아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모압과 베남미가 나왔는데 그것이 나중에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이 되죠. 이야, 세상에 성경에 이런 불륜 스토리가 가감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국 공산당에서 성경책은 불경한 책으로 못 보게 해요. 왜냐하면 아버지하고 두 딸하고 성관계하는 책이 나온다. 이런 책은 우리 인민들한테 도움이 안 된다. 금서중에 이런 것 때문에. 야, 성경은 가감없이 기록해놨어요. 세상에 그런 얘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랬고요. 그 다음에 근데 이 소알 땅으로 피난 갔던 롯이 왜 동굴로 옮겨갔을까? 그리고 그 뒤에 20장이 나오는데 오늘 이 그랄 땅으로 옮겨갑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이뻤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다른 남자들이 채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생각에 내 누이라고 하라. 그리고 당신은 나보고 오라비라고 하셔. 그래서 오라비인데 죽이겠는가? 어? 남편이라면 죽이고 뺏어가지만 오라비인데 죽이진 않겠지 하고 그런 계략을 세웁니다. 그래가지고 누이라고 오라버이라고 해가지고 해서 했는데 그 그랄 왕이 과연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려갑니다. 근데 우리 생각에 이것은 창세기 20장인데 12장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12장에서도 애굽 땅 갔을 때 애굽 왕 바로 왕도 그랬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벗어났죠? 하나님께서 재앙을 퍼붓고 그러니까 이 애굽 왕 바로가 빨리 나가라고 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개입해 가지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빼는 적이 있었어요. 근데 유사한 일이 또 발생한 거예요. 근데 그때도 누이라고 했었는데 이번에도 또 누이라고 또 그러는 겁니다. 야, 우리 생각에 아브라함이 좀 사람이 좀 쫌상하다. 어떻게 자기의 부인을 여동생이라고 살아남냐. 그리고 또 재물은 또 받잖아요. 뭐 꽃뱀도 아니고 뭔가 좀 담대하게 내 마누라다 하고 하나님 지켜주실 줄 믿고 이렇게 하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오늘 또 그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왜 그랬을까 하는 문제. 그리고 이 아비멜렉이 막상 데려갔지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네가 데려온 여자는 선지자 아내다. 너는 죽었어. 그를 빨리 돌려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죽는다는 거예요. 이야, 그런 일이 창세기 20장에 나와요. 그런데 이러저러한 얘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교훈은 뭔가? 우리는 그것을 얻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롯과 아비멜렉과 아브라함 이 세 사람이 나오는데 이 군상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사건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오늘의 설교입니다. 자, 이 그랄 땅은 어디냐면 저기 이 블레셋 여기에 지금 가자 지구거든요. 여기가 그랄입니다. 그리고 이 모압과 암몬의 족속이 이렇게 나라를 이루었죠. 이게 오늘날의 요르단입니다. 요르단.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서 살았고요. 그래서 이 암몬과 모압은 이스라엘 주변에 살면서 끊임없이 적대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결정이 이 후손들의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자, 오늘 왜 롯이 소알 땅에 살다가 산으로 기어 올라가가지고 굴 속에 살다가 이런 비극을 맛봤는가? 예. 자,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한 롯이라는 소제목인데 롯은 심판받아 죽을까봐 두려워했었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아하, 이 소알 땅을 떠나서 산 속에 들어서 굴 속에 거하게 된 것이 여기 나오죠. 소알에 거주하기를 어떻게 해서? 두려워해서. 왜 두려워했죠? 소돔과 고모라와 그 주변 도시들이 다 멸망할 때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소알 땅 하나 남겨놨는데 그 땅도 하나님이 결국 심판할 거다라는 생각이 계속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으면 내가 죽어. 그래가지고 산으로 올라간 거예요. 원래 천사가 산으로 가라 했는데 못 간다고 해놓고는 결국 올라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굴 속에 살게 된 거죠. 아하, 롯은 하나님의 심판받을 것을 두려워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왜 잘못됐냐면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이 소알성은 멸하지 않겠다고 얘기했거든요. 자, 읽습니다. 시작. 내 소원을 들었은즉 네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천사가 말했다고요. 소알성을 멸하지 않겠다.
소알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을 했다고요. 그런데 멸하지 않는다고 해놓고 멸하면 어떡하지? 이 의심, 이 믿지 못함, 이것이 결국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심판을 하시고 다시는 물로 세상을 쓸어버리지 않겠다고 어떻게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죠? 그게 무지개 언약입니다. 구름 사이에 무지개가 뜨면 내가 무지개를 보고 기억한다. 뭘?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무지개를 보시면 하나님의 그 언약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 사람들이 바벨탑을 짓죠. 바벨탑을 짓죠? 왜 바벨탑을 짓죠? 하나님이 물로 또 쓸어버리지 않겠냐라는 두려움이 계속 있어가지고 물로 쓸어버리더라도 안 죽어야지, 살아남아야지. 그래서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높이. 그래서 이 바벨탑은 인간의 교만과 불신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그런가 바벨탑의 저주라고 해서 마천루의 저주. 큰 건물만 지면 그 회사가 망하더라고요. 희한해. 큰 회사 지고는 다 망했어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바벨탑을 왜 쌓냐면 하나님께서 물로 다시는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을 쌓아서 살아남아야지. 그게 바벨탑입니다. 자, 이 무지개 언약은 오늘날 우리에게 십자가 언약입니다. 십자가 언약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보면 십자가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자,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알지. 귀가 따갑도록 들은 말씀이 이거예요. 그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독생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약속했다고요. 이것을 내게 준 약속으로 딱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게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 주셨잖아요. 네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마. 그 아브라함이 믿었을 때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믿어서 의롭게 되는 사람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입니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가 누굽니까? 그렇지. 야, 잘했어요.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오늘날 자기에게 주는 약속을 믿으세요. 아셨습니까? 그냥 읽으면 안 돼. 내게 준 약속으로 딱 믿어야 돼. 그게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들, 보험회사가 다 보상해 주지 않습니다. 누구를 보상해 주죠? 피보험자에게만 보상을 해줍니다. 누구에게 해준다? 피보험자에게. 영생은 다 받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믿는 사람만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에 들어갑니다. 알겠죠? 믿는 사람과 계약 관계에 들어가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것 갖고는 안 되겠다고 생각되는 거죠. 예수 믿었다고 해놓고는 지옥 보내면 어떡해 버리지? 예수 믿고서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죽고 나보니까 넌 지옥이요. 하면 어떡하겠냐는 거지. 어떡하겠냐는 거지. 사람들이 이걸 못 믿어요. 못 믿어요. 이 복음을 못 믿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산으로 기어 올라가서 굴 속에 살아요. 이런 식으로 자꾸 자기 종교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구원받나 저렇게 구원받나면서 이와 같이 동굴 속 생활을 하는 거죠. 이단은 동굴입니다. 자, 이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 주변에서 끊임없는 적대 관계가 됩니다. 자, 이 동굴은 폐쇄된 공간이잖아요. 동굴은 폐쇄된 공간이에요. 왜 네가 거기서 나와? 그런 말 있잖아요. 왜 네가 거기서 나와? 네가 왜 그 굴 속에서? 동굴은 오늘날 내가 보니까 나 깜짝 놀랐어요. 이건 이단인 집단이다. 내가 이단에서 나와봐서 알아요.
내가 동굴 속 생활을 했었구나, 그동안. 동굴 속. 베이컨이 말하는 동굴의 우상이라는 게 있는데, 자기의 고정관과 편익 때문에 진리를 외면하게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 말에도 안 들어, 동굴 속에 박히면. 자, 그래서 롯과 두 딸이 성관계를 맺어가지고 자녀를 낳습니다. 세상에 이런 비극적이고 이런 막장 스토리가 있을 수 있을까요? 맞다. 신앙의 지도자들 있잖아요. 어떤 리더, 그 리더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주님으로 믿고 따라. 만약에 이만희를 주님으로 생각한다면 정명석을, 안상옥을, 문선명을, 박태선을,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인간 교주들. 그런 인간을 주님으로 믿고 취향합니다. 그게 바로 영적 근친상간. 아버지지 남편이 아니잖아요. 사람을 주님으로 보면 안 되죠. 사람을 하나님이라 보면 안 되죠. 북한 보세요. 김일성을 하나님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폐쇄된 동굴 속 생활하잖아요. 그러니까 갇혀 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근친상과 같은 불의의 씨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어떤 교주를 믿고 따라가서 수십만, 수백만 명 돼도 그것은 바로 그런 잘못된 씨앗들입니다. 모압과 암몬 족속과 같이 참 교회가 되지 못하고 교회의 원수가 돼서 그렇게 생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단 단체를 만들어 교회의 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고 이와 같이 자꾸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 저렇게 해야 구원받는다. 이것이 바로 롯과 같은 스타일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이게 거울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구나. 자, 근데요, 이런 건수도 있어요. 모압 여인 룻이 나오는데요. 구약 성경 보면 룻기서가 있어요. 룻기서. 룻기 보면 이 룻이라는 여자는 모압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 대단한 여인이에요. 남편이 죽었어요. 젊은 나이에. 그러면 이제 시어머니한테 안녕히 계세요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룻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어머니가 그래요. 그냥 가라. 아직 나이도 젊고 하니까 나가서 새로 결혼해. 그러니까 룻이 이렇게 딱 말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야. 어메, 며느리가 자식도 없고 현재 남편은 죽었다니까요. 젊은 나이에 시집간 지 얼마 안 됐을 때 아주 싱싱했다니까 이 룻이. 결혼한 것 같질 않아. 이쁘다니까요. 그런데 이 세상에 이 룻이 이런 말을 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습니다. 이야.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그래 같이 살자. 그래가지고 자기네 나라 데려와가지고 이야 보아스라는 새신랑을 만납니다. 그 보아스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그 족보에 올라가요. 룻이. 세상에. 이런 모압 여인이 예수님의 조상이 됐다니까. 이야, 여기서 우리가 큰 걸 깨닫습니다. 이야,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이방인도 마귀의 자식도 진노의 자녀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심지어 이단에서 마귀의 그런 앞잡이였던 사람도 이와 같이 돌이키면 예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룻이. 구약에 있는 이 인물들 하나하나가 오늘날 다 우리 거울들이에요. 자, 이 롯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는가? 자, 율법주의를 벗어나라.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는 뭐냐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택할 때 어떻게 택했어요? 보기에 좋았더라. 마치 애굽과 같고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과 같았더라 그랬잖아요. 보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마 이렇게 할 때 선택지를 주니까 뭘 먼저 선택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왜 택했죠? 보기에 좋았기 때문에. 보기에 좋았기 때문에 택했죠. 근데 그 성이 나중에 멸망했다고요. 자, 비전을 보고 하나님 약속을 받아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 땅이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사람들이 믿음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는데 그걸 안 보고 뭘 봐요? 보기에 좋은 걸 봅니다. 보기에 좋은 거. 얼마나 이 사람이 착한 행실을 많이 하고 얼마나 헌금을 많이 하고 얼마나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이런 것을 보고 이 사람은 하늘나라 가겠구나 이렇게 택한다는 거죠. 그러나 행위는 자기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다가 망한 것처럼 자기 행위, 자기 공로, 자기 조건을 가지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왜?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거든요. 자기 행위가. 구원이라는 것은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을 제3자가 하는 것이 구원이지. 수영 잘하는 사람, 야, 너 헤엄쳐 나와. 그것서 헤엄쳐 나온 거죠. 물에 빠져 떠내려가는 사람, 아무 힘이 없는 사람, 이 지하 샘에 10m, 20m, 30m 깊은 샘에 빠져서 아무것도 기구가 없는 사람이 있을 때 저 위에서 빠지지 않은 사람이 밧줄을 내려서 끄집어내야 구원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죄의 수렁에 빠져 있고 죄의 샘에 빠져 있어요. 우리는 스스로 구원하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롯이 자기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롯의 신앙이다. 자, 2번 심판의 공포는 복음을 믿음으로 극복합니다. 이 롯과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겼어야 했는 거 아니? 천사가 소할 땅을 멸하지 않겠다라는 그 약속을 딱 지켰어야 돼요. 롯을 죽이려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탈출시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딱 믿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변심했으면 어떡하지?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거예요. 자, 읽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우리가 심판받지 않는구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이분이 누구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분이 하나님. 이때도 나라고 하면 안 돼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이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람이 여기 누굽니까? 이게 자기예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죄를 졌잖아요. 그래서 죄값은 사망이잖아요. 우리가 죽어야 돼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대신 죽였다 그 말이에요. 내가 죽어야 할 것을 누굴 죽였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 죽여주셨다고요. 그걸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그랬을까요? 사랑하시니까. 자기 아들을 대신 죽을 정도로 사랑하시니까. 이야, 그 사랑이 믿어질 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나를 살리려고 아들까지 대신 죽였는데 그 하나님께서 뭘 아깝게 여기시겠냐. 이것을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야, 이렇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런데 심판의 공포가 있겠어요? 사랑은 두려움을 이깁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은 뭐라고요? 두려움을 이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는데 두렵겠습니까?
담대하게 쪼벅쪼벅 걸어갈 수가 있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떨리고 두려워서 나갈 수가 없어요. 사랑이 두려움을 이깁니다. 자, 복음 안에 거하라.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처음부터 들은 게 뭐예요? 뭘 들었어요? 나 오늘 처음 와가지고 처음 들은 것도 없어요. 자, 처음부터 들은 게 뭐냐고요? 처음부터 들은 거. 이게 뭐예요? 복음이지. 십자가의 복음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셨다. 네 죄는 끝났다. 이것을 믿으면 네는 죄사함 받고 하늘나라 간다. 나는 의가 없는데요. 예수를 믿는 것이 그게 의다. 이런 얘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해야죠. 딴 얘기보다도. 병원 가서는 병 고치는 것이고, 카센터는 차 고치는 것이고, 교회에서는 영혼 구원하는 것이죠. 식당 가면, 갈비탕 가면, 갈비탕을 내놔야지. 그러잖아요. 교회는 예수전에서 죽어가는 영혼들, 지옥 갈 사람들 천국으로 가게 해줘. 그게 제일 급해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그 안에 거해줘. 뭐 자꾸 새로운 얘기 뭘 또 듣고 싶어요? 그 안에 거하라. 거해야 됩니다. 자꾸 담장 넘어가려면 안 돼요. 구렁이가 담 넘어가듯이.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자, 답은 듣고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 받았냐? 믿고 의롭다 받았지. 예. 자, 근데 사람들은 자꾸 믿는 거 갖고는 안 돼. 행해야 돼. 콜라 안 마셔야 돼. 라면 안 먹어야 돼. 뭘 해야 돼. 이렇게 자꾸 조건을 붙인다고요. 그러면 십자가의 도는 사라지고 복음이 변질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롯이 굴 속에 사는 꼴이 되는 거예요. 자, 두려우면 형벌이 따릅니다. 롯이 두려워하다가 비극적인 삶을 살았죠. 자, 읽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두려움에는 뭐가 있다? 형벌이 있습니다. 제가 지옥 가는 사람들 명단을 공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옥 가는 사람들 명단. 여기에 자기 이름이 있으면 지옥 갑니다. 자, 계시록 21장 8절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들, 사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사망, 육신의 죽음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언젠가 죽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언젠가 죽습니다. 오늘 밤 죽어도 이상할 일이 아니에요. 다 죽으니까. 시간적으로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자, 이것은 다 죽습니다. 근데 문제는 둘째 사망이 중요합니다. 둘째 사망이 더 무서워요. 여러분들, 첫째 사망만 무섭죠? 실제로 더 무서운 사망이 둘째 사망입니다. 둘째 사망이 뭐냐면요, 지옥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뭐라고요? 지옥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가지고 하늘나라를 가야 되는데 지옥으로 이게 둘째 사망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사망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나오지를 못합니다. 이 지옥을 조금 살아서 맛보게 하는 데가 있죠. 그게 감옥입니다. 옛날 수박 팔 때 보면 맛배기라고 삼각형 만들어서 조금 먹게 만들어요. 잘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그게 맛배기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살아서 지옥을 맛보게 하는 것이 감옥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갈까 봐 그렇게 난리통 치는 거예요. 안 들어가려고. 자, 여기 지옥 명단이 나옵니다. 첫째, 두려워하는 자들. 이게 뭐냐면요, 나는 옛날에
죄가 많아서 두려워한다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다 죄가 많거든요. 우리 다 죄가 많다니까요. 큰 죄, 작은 죄, 도토리, 키재기요. 도토리, 키재기. 산맥을 달나라서 보면요, 높은 산, 낮은 산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구데기를 보면요, 똑같습니다. 잘난 구데기, 못난 구데기, 건강한 구데기, 모든 똑같습니다. 죄가 많아서 두려운 것이 아니고요, 예수를 안 믿어서 두려운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두려운 겁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두렵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 왜 두렵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믿으니까 두려운 거죠.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이것은요, 육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죄들을 의미합니다. 특히 마지막에 거짓말한 자들, 거짓말한다고 지옥 가면 다 지옥 가야죠. 지금 몇 시요? 10시요? 근데 10시 2분이었거든요. 그것도 거짓말이요. 약 쓰죠? 안 써. 쓰거든요? 거짓말이죠. 주사 맞을 때 아프지? 안 아파? 거짓말이었잖아. 이것까지 다 지옥으로 때려버리면 다 지옥 가거든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지. 예를 들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안 계십니까? 살아계시죠? 하나님 안 계시다 말하는 사람이 있죠? 거짓말한 거죠. 죽으면 끝나는 거지 뭐 있어? 거짓말한 거예요. 거짓말한 거예요. 죽으면 끝나는 거지 뭐 있어?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거든요. 하나님도 부인이 있어. 하나님 부인이 있어. 거짓말했어. 하나님 부인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있으니까 어머니도 있지 않겠니? 어머니를 들어보셨나요? 가끔 길거리에 보면 그런 사람들 있죠? 어머니 하나님 아시나요? 난리요, 난리. 하나님 부인이 어딨어. 참, 지금 생각해보니까 소스라치게 놀랄 일들이요. 굴 속에서 근친상간하는 꼴들이요, 그게 다. 참, 이게 갈 때가 지옥이네. 이게 다 성경 보니까 다 나오는 거요. 오메, 둘째 사망 딱 써놨잖아. 자, 2번.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한 아비멜렉. 아비멜렉은요, 애굽왕 바로하고 비교해 봅시다. 애굽왕 바로가 사라를 데려가요. 근데 하나님이 재앙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재앙 내리셨구나. 그래가지고 아브라함한테 왜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냐? 왜 누이라고 했냐? 왜 오라비라고 말하라고 시켰냐? 자, 얼른 가버려. 그래가지고 이 애굽왕 바로는 그냥 이방인으로 끝났어요. 이방인으로 끝났어요. 근데 이 그라랑 아비멜렉은 좀 달라요. 하나님이 아비멜렉에 그 밤에 현몽하셨다 그랬어요. 근데 그 밤이라고 하니까 이 사라를 끌고 간 날인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끝날 때쯤 보니까 좀 당일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자, 하나님께서 현몽에서 이런 말을 해요. 너가 데려간 여인은 남편이 있는 여인이야. 너는 죽었어.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 그래요. 저는요, 그 남자가 누이라고 했고요, 여자도 오라비라고 했어.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다. 주여, 의인도 멸하시나요? 공정한 하나님 아십니까? 이 아비멜렉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나도 안다.
그래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네가 사라를 취하면 내게 범죄하는 것이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75세 때 자녀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몇 살 때? 75세. 지금 아브라함이 99세, 100세가 다 됐습니다. 25년 만에 하나님이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비멜렉이 그 전에 아브라함 99세 할 때 딱 데려가가지고 사라를 임신시켜버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언약이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범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를 하나님께서 막았다는 거예요. 이 사라를 취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빨리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서 기도하면 살고 너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죽는다 그랬거든요. 자, 그래서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꿈을 딱 깨고 나서 이제 결심을 했죠. 아비멜렉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 그들이 심히 두려워. 아비멜렉이 모든 종들을 불러. 내가 어젯밤에 꿈 꿨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 여자를 돌려보내라고 하더라. 우리나라에 이 궁전에 그동안 출산을 하지 못했다. 알고 보니 하나님이 닫아서 그랬다고 하더라.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면 그것이 풀어진단다. 이런 얘기를 쭉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두려워했다라고 했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하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대들면 안 되겠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렇죠? 사람들은 몸은 죽여요. 영혼은 못 죽입니다.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하나님을 두려워라. 사람들은 두려워요. 죽일 수 있으니까. 더 무서운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몸과 영혼을 지옥에 보낼 수 있으니까. 자,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어떻게 했냐면 아브라함에게 변명할 기회를 줍니다. 애굽왕 바로는 변명할 기회도 안 줬어요. 기회를 주고 양과 소와 종들을 주고 아내도 돌려주고 땅도 줍니다.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땅도 줘요. 은 1000개도 주고 보상금조로.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은 굉장히 젠틀하고 굉장히 양심적이고 배려하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모르고 했지만 잘못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은 1000개도 주고 땅도 주고 보상도 주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뭘 나타나는 거니? 그냥 말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1장 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자, 여기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나예요. 나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자기 몸이 누굽니까? 예수님. 이제 머리가 잘 돌아가고 있어요. 자, 내가 죽어서 내 피와 살을 내놔야 끝나거든요, 죄가. 근데 예수님 거를 내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단 말이 웬 말이냐? 예수님이 대신 피와 살을 흘리시고 찢으셨기 때문에 우리 죄가 속죄 받았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죄가 사함을 받은 거예요. 아셨죠? 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이와 같이 보상을 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걸 대속이라고 하죠. 대신 속죄했다. 대신. 그것을 예표한 거다. 그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그가 모든 사람이 누굽니까? 나를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셔서 우리 죄를 해결하셨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에게 전혀 손해가 없어요. 전혀 손해가 없어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아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했다. 그 말은 뭐예요? 아비멜렉이 그날 사라를 취하지 않은 것을 데려가자마자 동침하지 않은 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병으로 때렸던 거예요. 병으로 때렸던지 뭘로 때렸어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사라에 가까이 가지 못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아비멜렉은 그 누인 줄 알았고 오빠인 줄 알았거든. 그래서 그 여자를 데려갔다는 거지.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죽일 수가 없던 거죠. 왜? 아비멜렉은 깨끗한 양심을 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병으로 때려가지고 여자에게 가지 못하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아내와 여종을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태의 문을. 그래서 출산이 안 되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출산의 문을 열어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막았다는 말이 이거였구나. 하나님이 막았다는 것이 뭐지? 우리가 드라마 볼 때 그것이 뒤쯤 나와요. 그 결론이. 창세기에도 이런 드라마틱 요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18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기 낳는 것도 그냥 낳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주는 거예요. 사라가 그러죠. 하나님께서 내게 태를 열어주지 아니하시니 그랬잖아요. 그런데 자기 남편이 기도하니까 태의 문을 열어주네,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 태도 열리겠다. 그게 21장. 창세기 21장은 이제 태가 열려서 드디어 이삭이 나오죠. 자,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거든요. 이 약속이 아비멜렉에게 첫째로 적용됐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겠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선대하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넘어간 거죠. 이것은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되는 말씀, 예언으로 성취되죠. 그래서 오늘은 이방이었다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사람들의 예표가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은 이방인이었잖아. 그러다가 이와 같이 아브라함과 함께 좋은 관계가 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어요. 아비멜렉은 이방인들이 예수 믿어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사람 예표가 됐어요. 자,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잃지 아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 그래서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육적 이스라엘.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해? 영적 이스라엘 중요합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어요. 지금은 예수님 때부터는 영적인 후손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그 사람들이 영적 이스라엘이 돼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에게 복을 주셨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과 번성은 복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은 바로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들, 새 생명 낳는 것이 복이에요. 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음으로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자, 어떻게 두려움에서 벗어난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음으로. 자, 두 번째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우리가 누구요? 나를 살리려 예수님을 보냈다는 거예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화목제물이 뭐냐면 사람이 죄를 지면 죽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원수관계가 됐어요. 그래서 양과 염소, 비둘기를 들여서 죽여요. 피를 흘려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습니다. 이 내 대신 죽은 동물을 화목제물이라고 그런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것을 그림자로 미리 보여줬던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은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 뭐했다? 화목제물했다. 왜 그랬다? 사랑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렵지 않고 아빠! 하고 달려가는 거죠.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니까. 사랑은 두려움을 이깁니다. 자, 세 번째. 선지자하면서 이방 사람을 두려워한 아브라함. 아브라함은요, 왜 이렇게 거짓말을 했을까요? 죽을까봐. 읽습니다. 시작.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하사 나를 죽일까 아니냐. 왜?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니까 나를 죽일 거 아니냐. 근데 그 말은 틀렸어, 맞았어? 틀렸어요.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를 약속받고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살다 보면요, 죽을까봐 이런 염려가 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믿는 사람도 세상 살아가면서 근심 걱정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했던 것이 잘못됐던 걸 알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지금 결과를 아니까. 아브라함이 결국 100세 때 이삭을 낳았던 얘기, 우리는 지금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알고 있으면서 성경책을 보니까 좀 아브라함이 좀 현찮았다 이렇게 생각 들잖아요. 그렇죠? 자, 녹화 방송 보면서 막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 그 녹화라니까. 축구할 때 경기가 이긴 거요. 근데 그걸 모르고 주여 이해해 주세요. 녹화 방송 보고 기도하면 그게 그렇잖아요. 그지? 우리가 살고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그렇게 염려했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처음 살아봐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살아도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려면 성경 말씀대로 살면 돼. 그렇지 않으면 후회하고 아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럴 줄 알았으면 뭘 속여. 내 마누라요. 딱딱 해나갔으면 죽이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지? 왜냐하면 사라를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후손을 많게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려면 사라가 죽겠어요? 남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좀 결과를 미리 아는 것처럼 담대했어야 되는데 우리 삶이 그렇다는 거죠. 자기 합리화. 아브라함이 뭐라고 변명해요? 왜 누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사실 누이 맞아. 아버지는 같은데 엄마는 달라. 그러니까 배달은 누이죠. 그러니까 누이는 누이요. 근데 그랬어도 지금 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전이라 이렇게 이복 누이하고 결혼하지 말라 이런 것은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모세오경에 나와 있어요, 이게. 네. 그리고 내가 처음 떠날 때부터 앞으로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나는 오빠라고 하고 당신은 여동생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말을 맞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요, 방구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렇게 살면서도 사람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자기 변명을 해요. 주일날 빼먹으면서도 직장 때문에 다
다 이런 식으로 자기 합리화를 한다고요. 11조를 안 하면서도 먹고 사는데 힘든데 뭐 이렇게 한다고요. 이 죄는 쬐깐한 죄니까. 자, 끝까지 보존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실수를 하고 연약해도요, 하나님은 그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자다. 아브라함이 기도하면 살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닫혔던 태의 문이 열려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태가 닫혔다가 태가 열렸다. 이것은 당일이 아니잖아요. 몇 주간, 몇 달이 지난 다음에 결과적으로 나온 말이잖아요.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출산하게 되었다. 그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사라를 데려간 날부터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닫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왜 이렇게 아기가 안 태어나지? 이렇게 보고 있다가 아브라함이 기도한다 열어줬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밤에 현몽하신 것은 당일 밤이 아니라 아마 수주 내지 수개월이 지난 일이었을 것이다. 자,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은요. 첫째, 담대해야 되겠다. 뭐라고? 담대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 갈 때 가나안 땅을 준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홍해가 갈라, 홍해가 막고 있어. 적들이 막 나타나. 여리고성이 있어. 다 지나가면 열리게 돼 있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준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필요했던 것은 강하고 담대함이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늘나라를 가다 보면 홍해도 나타나고요. 적도 나타나고요. 배고픔도 나타나고요. 목마름도 나타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반석에서도 물을 내고요. 고기가 먹고 싶어 하면 메추라기를 내려서도 먹인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죠.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캄캄해, 막막해. 그러나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뭐라고 한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라. 루마니아 어느 목사님이 공산주의가 되니까 복음 전하다가 감옥 갔어요. 두려웠어요. 그래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책 보니까 365번 나오더랍니다. 몇 번? 365번. 1년 365일이잖아. 그러니까 매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따랐다고 하더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말 365번 나와 성경에. 그러면 1년 365일이니까 매일 걱정을 매일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 깨달았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흔들리지 말아요. 아무도 이 여러 환란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렇지? 별 흔들린 요소들이 있어요. 부도도 나고요. 사기도 당하고요. 병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나 구원 못 받았구나 이렇게 자꾸 흔들린다고 사람들이. 흔들리지 말아요. 지나고 보면 어떻게 한다? 그러지 말걸. 괜히 그랬네. 이런 게 많다고요. 오도방정이란 말이 있죠. 오도방정. 어린아이의 신앙을 벗어나라. 그렇죠?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영웅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자꾸 실수하고 어린아이의 모습 보였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냐? 왜냐하면 예수 믿었다고 해서 당장 하늘나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예수 믿기 시작한 것에서 태어난 거예요. 태어나게 이제 자라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잘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의 신앙을 벗어나야 되겠다는 거죠. 자, 우리는 하나님 약속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75세 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결국 100세 때 주셨잖아요. 아브라함, 이삭을 주셨잖아요. 자,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네. 어떻게 한다?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이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누가 예수님 손에서 빼앗습니까?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손에 잡힌 사람이에요. 아무도 뺏어갈 수 없어요. 이것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굳게 믿었으면 그 순간에 실수를 안 했죠. 나중에는 그런 믿음의 영웅이 됐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뭐라고요? 끝까지. 이런 예수님이시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확실성은요, 여기 있잖아요.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혔어.
여러분, 이미 하늘에 앉아버렸어, 우리는요. 시간 문제야. 이미 고등학교 3학년생이 수시에 붙어버렸어. 수시 합격 통지서 받아버렸어. 그냥 학교는 다니는 거예요, 그냥. 이미 마음은 대학에 가 있어. 수시 합격 통지서를 받아버렸다니까. 여러분과 나는 하늘나라 입성 수시 합격 통지서를 받아버렸어요. 그렇잖아. 하늘에 앉혀버렸다고. 하늘에 앉혀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후라면 희노애락이 있어요. 희노애락이 있어요. 마누라를 뺏기기도 하고 별일 다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뺏기게 내버려 두지 않아. 왜냐면 그 부인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자손을 많게 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남의 씨를 통해서 주지 않습니다. 아내 뺏겨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일이 없다고요. 이렇게 구원을 확실히 하니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야 되겠죠? 네, 바로 그겁니다. 오늘 말씀 그거예요. 자, 롯은 비극적 삶을 살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십자가의 언약을 믿지 못해서 사람들이 비참하게 살아요. 아비멜렉은 이방인이었지만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사람 됐습니다. 오늘 예수 믿어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언약을 받고 하나님의 기적도 봤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죠.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그렇죠.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약속을 굳게 믿고 흔들리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험악한 세상, 광야 같은 세상, 그랄 땅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 같은 신세인데 저희들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어렵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게 하는 많은 사건들이 있겠지만 흔들리거나 아버지 하나님 의심하거나 변하지 말고 복음 안에 그대로 거하고 주여 그 약속을 신뢰하며 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언약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여 하늘나라의 모든 백성들 되고 하나님의 아버지 자녀로 아버지 사는데 아버지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점수 깎이는 일을 하지 않고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